여기 우리가 보통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죠. 운동선수로 성공한 분들이 지도자 반열에 서게 되면 그런 분들이 지도자로서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이분들은 잘해왔기 때문에 못하는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2군에 있는 또 후보에 있는 선수들의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도자로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실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잘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죠.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되셔서 부모는 자녀가 밥을 굶을 때 내가 밥을 굶어도 또 내가 옷을 헐벗더라도 자녀는 먹이고 입히는 마음, 내가 혹은 배우지 못했더라도 자녀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기르시는데, 어디에서 기르시냐면 여기 우리 광야,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고 너무나 익숙한 주제죠. 광야에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싱글 목장 연합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목금토 다녀왔는데 저는 금요일 날 강릉에 갔다 왔어요. 근데 출발할 때 우리 청년 3명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후발로 목요일 날 출발을 못하고 늦게 출발을 하게 되어서 제가 가는 길에 이제 태우고 갔죠.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참 기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늦게라도 참여를 하려고 이렇게 아침에 잠도 못 자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또 요새 아이들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서 참 제가 칭찬해주고 참 예쁘다 얘들아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아빠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을 수시로 한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시고 이 교육이 되는 거죠.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느끼는 이 삶의 온도 물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부모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가르치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 사람은 금을 가지고 살아요. 금, 이 대표적인 거죠. 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성을 띈 게 금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얼만큼 금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화폐를 발행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금본위라고 해요. 금본위. 그만큼 금은 모든 재화를 대표해서 안정적인 재화를 말할 때 금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세상은 금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금으로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인 너희들은 그들과는 달라. 너희는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녀들이다. 이게 얼른 와 닿지 않죠. 그래서 우리 2절로 들어가 볼게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때요? 마음이 편안할 때는 잘해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가정에서도 마음이 편안하면 서로 사이가 좋고 잘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불편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리 가 그러죠. 우리 서로 내가 불편하면 꺼져 그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방에 들어오지 마 막 이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면 불평을 넘어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불평할 대상이 아니다.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불평하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부족하고 마실 게 없을 때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냈나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건져내셨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가보지. 조금만 더 가면 마라에 물이 써서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하시고 조금 더 가면 엘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샘 12개, 종려 70주,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지. 그건 못 가고 원망하죠. 근데 기왕 주실 건데 왜 조금 더 가서 주십니까?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말은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마음이 후회가 되겠죠. 원망하지 말걸, 조금만 더 가볼걸. 하나님 예비하신 게 있었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길을 걸으면서 이런 일을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가 믿을 만한 분이다. 너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것을 이 광야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기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이번엔 실수 안 하겠지. 김현진 아나운서, SBS 아나운서였는데 간증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분이 했죠. 그때 했던 간증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었더라고요. 극동방송에서 대전에 근무를 하다가 지상파 방송 아나운서로 옮기려고 지원을 했는데 최종까지 갔다는 거예요. 최종까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지없이 최종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지방 방송국 아나운서로 전전하게 될 때 그 신실한 믿음의 청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캔디 같네. 캔디 같네. 캔디는 엿이잖아요. 그 신실한 청년의 입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런 말이 튀어나와요. 누구와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요. 뭐 같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내뱉어 놓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방송국에 이제 원서를 냈어요. 아나운서를 뽑겠다. 그래서 냈는데 여기 될 자리, 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은 스포츠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나운서를 뽑으려고 했는데 전혀 관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마지막에 이 한 명이 됐어요. 한 명이. 그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지금 충주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아들에게 통화한 후에 아들이 아버지 저 됐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되게 해줬다. 내가 되게 해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해줄 거 진작에 좀 되게 해주시지. 첫 번째, 왜 지금 와서 되게 해주시는가? 왜일까요?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되 기가 막히게 더 좋게 지켜주시네요. 첫 번째 들어갔다면 여러분 신입사원이에요. 근데 여기 경력직이니까 그동안의 경력을 다 인정받고 높은 연봉으로 들어간 거예요.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 두터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리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르세요. 어디서? 광야길에서 낮추셨을 때, 그리고 이들을 시험하시는 자리. 여기가 광야라는 말입니다. 자, 이 기른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이것으로 산다는 거죠. 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는 달라. 너희는 말씀으로 사는 내 자녀들이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무엇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은 참 신뢰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그가 하는 말은 못 믿겠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죠.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해. 그러면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를 나는 믿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너가 복이 되고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자녀를 주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자 여기 최종 목적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이루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땅은 반드시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대상이 아낙 자손 거인들이란 말이죠.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린 메뚜기야, 우린 들어가면 다 죽어.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정복되게 돼 있어요. 정복돼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물이 찬 거래요.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저만큼, 물이 가장 많이 차오를 때 저 끝에 우리 천장만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세찬 물길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 자녀들 데리고 어떤 부모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들어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야지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멈춰야 돼요. 들어가니까 멈춰요. 여리고성이 가장 큰 성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들고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라 했더니 돌았고, 하나님이 양강나팔을 불라 해서 불었고, 함성을 외치라 해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 정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할 때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 수 있었던 믿음은요, 하나님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리라는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왜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리라. 이것을 아브라함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육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늘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나 너희는 그거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데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온도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온 복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사건과 또 많은 사연과 많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다 뛰어넘고 관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어요. 우리 성도교회가 잘 돼야 돼요. 잘 될 줄로 믿어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도 저는 믿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듯 하나 삭제될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성도교회냐? 저는 꿈이 있기 때문에요. 그 꿈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께 받은 꿈이에요. 부럽습니까? 여러분도 받으세요.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이루기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꿈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됐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꿈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는 꿈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과 기업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까지 주님께서 선교의 사령관이 되셔서 이제 그만이라고 명령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신실하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사의 중심에 오늘 이 시대에 서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